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샬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하셨죠, 그죠? 5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휴가는 참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다시금 이렇게 또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없는 동안 안 보고 싶으셨나요, 혹시? 네, 눈에 참 아른거리더라고요. 이게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참 몸에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분명히 휴가인데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냥 푹 잘 걸.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그때부터 끄기 시작했는데 매주 보고 매일 보던 분들을 안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 이 5일 동안의 이 휴가가 조금 이렇게 이색적이었고 좀 색달랐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온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흐름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다시 이렇게 또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배워보았죠. 특별히 이 성령론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제일 핵심인데,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속 사역을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내면의 또한 인격, 성품들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해서는 안 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안 바뀌더라.
죽었다 깨나도 사람 안 바뀐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바뀌는 거 왜 오십니까? 인생의 경륜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좀 바뀌는 것 같다가도 또 금세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만 늘 익숙하게 보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타날 때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밭을 가시고 씨를 심으시고 물을 주고 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십니까? 안 거두십니까? 거두시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결국은 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결국 알곡을 곳간으로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된 것처럼, 된 것으로 이미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들 안에는 9가지로 나타났던 성령의 열매가 결실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결실될 것이고 옆 지체에게도 반드시 그것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속성,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의 행위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심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사역을 하심과 동시에 교회를 위하여 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 은사를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줄까? 그죠?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무슨 뜻이죠? 은혜. 그렇죠. 값없이 무엇인가를 베푸는 호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헬라어로 즉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는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은혜. 그레이스 많이 하죠. 그죠? 그레이스. 원래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들어보셨습니까? 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카페 이름도 카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카리스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 하면은 바로 카리스마가 됩니다. 모르셨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막 멋쟁이고 뭐가 이렇게 막 뿜어 나오는 사람들 보고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로운 선물, 어떤 것은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열매는 단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계속 까먹었다고 했던 단어 카르포스. 우리 벌써 다 외웠죠, 그죠? 카르포스. 이 또한 마찬가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의 변화된 그 결실, 결과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랬을 때 바로 이 열매로서의 카르포스와 또한 은사로서의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까? 7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7분. 네, 한쪽에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왜죠? 카리스마는 어떤 이렇게 막 장악하는 장악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은혜의 선물 제일 먼저 받은 게 뭡니까?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네, 구원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들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또요 자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 뭡니까? 그거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대상, 바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그 선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받았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카리스마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조차도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서 설명된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굉장히 부풀려지거나 한 것들이 많아서 건강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오히려 이 카리스마 문제 때문에,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딱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성도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발생했죠?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까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파, 그래 그 파가 제일 확실하겠네 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파가 됐단 말이죠. 분파가 돼서 4분의 1 다 나눠졌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긴 장에 걸쳐서 이 은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살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은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국교회 또 특별히 은사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교회들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참 은사 하면은 어떤 걸 보통 많이 생각하시죠? 치유, 방언, 또요? 잘 안 나오죠? 치유, 방언이 거의 주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자, 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복잡하게 표현했죠, 그죠?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인가?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너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4, 5, 6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언급하죠?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죠? 삼위로 계시지만 나누어서 세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계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건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죠. 그 안에 누구도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도.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누구도 함께 있다는 겁니까?
성자와 성령은 반드시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혼자 어디 저 여행 가 있고 아들은 또 딴 데 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누구도 함께 있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께서도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삼위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은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냐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한 몸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질이 동등하시고 영광과 모든 그 속성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계시다. 바로 이 사랑의 연합으로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들도 많은데 이 다양성 안에서 핵심은 그것이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적을,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로 계신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 나눠져 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철야 방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는 관계가 없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다 나눠져가지고 각자 같은 한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실제로 활동은 다 분열된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꺼려하고 서로 지적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은사를 다룰 때, 직분을 다룰 때, 사역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내신다.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나누어 주실 때에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알듯이 치유하는 어떤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다.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방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쭉 나오겠지만은 이 모든 이 은사는 방향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그것은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언급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던 그 열매의 기능과 성령의 은사의 이 기능이 같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누굴 향해 있죠? 자기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열매조차도 우리가 열매를 따서 그 나무한테 먹여줍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실하면 그 열매를 나무에게 주냐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가 따 먹어서 그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품이 온유하고 내가 잘 절제하고 내가 양선과 충성,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날 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내만 참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을 참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바보처럼 지는 것처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는 그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맨날 속상해가지고 왜 나만 참아야 되나? 이가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이가 다 갈아지고 속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맨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뭔가 하여튼 MRI 찍으면 다 뭐가 이상한 게 나오고 그게 핵심이 아니죠. 잘 견디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복하여 심판하지 않는 가운데 뭘 하게 하십니까? 그 악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여 그들 또한 의롭게 되게 하는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결실될 때 나타나는 유익들입니다. 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은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은사 받았습니까? 장로님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유익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주셨는가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제일 먼저 치유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방언 나왔습니까?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제일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말씀과 함께 바로 연결되는 게 뭐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오죠?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었다고죠. 성경은 항상 누구를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본질적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1장 보면은 너희가 여러 언변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갖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복음과 사도가 전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게 하는 바로 그 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잘 가르치는 바로 그 지식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은 지어졌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이셨고 이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지혜와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읽었다고 무조건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냥 글자요, 그냥 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는 이 능력을 어떤 이에게 은사로 주심으로 그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가 그들을 섬김으로 병을 낫게 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을 때 고대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항상 선교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런 닥터 이런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을 감당했죠. 그러면 어차피 은사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의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해서 받아서 그냥 손만 대면 낫고 그 사람이 지나가다 나의 옷 깃만 딱 만져도 낫고 이러면 뭐 서울대 이렇게 의대 이렇게 막 머리 터져가지고 머리 빠져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만 하더라도 그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의사가 된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고친 차원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어떤 수고하고 배워서 성실하게 감당해서 어떤 기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신령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진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져서 막 기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탁 탑재가 되면 그것은 신령하고 신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찮게 보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 칠 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더 귀한 겁니까? 수업 시간마다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 다 잘 배워가지고 노트도 하고 그리고 시험 열심히 쳐가지고 또 틀린 거 오답 노트 하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서 최종적으로 성적을 받은 아이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있고 그리고 와서 시험 치는 당일날 딱 새벽 기도 딱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오늘 제 손을 주님이 잡으시고 정답만 쓰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이가 가서 쳐가지고 100점 맞았다. 어느 것을 더 높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높게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하여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이 친구는 평생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매일 기도하겠습니까? 딱 중요할 때만 가가지고 딱 붙잡고 기도하고 척척척척척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르는 걸 그냥 자기는 그냥 손만 빌려주고 성령이 쓰게 하셔가지고 100점 맞았는데 내용을 압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합격을 한들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처럼 신령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뭔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만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절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여기서 바로 병 고치는 은사도 나왔고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즉 이적을 베푸는 어떤 이런 능력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하고 그 다음에 방언. 왜 여기 한국교회가 이렇게 꽂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앞서 분명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다 강조되어 있고 그걸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내 병 좀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려니까 너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복 주신다는데 방언하는 분들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계속 얘기하면 와 저거 어떻게 하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방언해가지고 어쨌든 기도 많이 해서 뭐 하려는 겁니까? 복 받으려는 거죠. 육신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뭐죠? 치유와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통역하는 분들 많습니까? 방언 통역하는 분들 한국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통역해보라 그러면 어떻죠? 제대로 통역합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조선족 통역사를 이제 해서 이제 우리 대표 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시면은 옆에 통역을 하죠. 저희가 처음엔 중국을 잘 몰랐으니까 와 정말 이걸 바로 동시 통역을 와 이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단하시다 그랬죠 처음에.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 선교사님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통역하는 내용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를 모르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천사의 방언이라 해서 이 지상에는 없는 언어 체계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약 15개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유월절 지키겠다고. 그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사도들이 나가서 각기 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언제 언어 연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없었죠. 성령께서 갑자기 말하게 하셨는데 실제 있는 외국어로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온 사람이면 그날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중국말을 한 겁니다. 그는 중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지만 누가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사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시죠. 한 언어가 되겠더니 이들이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어떻게 했죠? 언어를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기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 한 말을 했단 말이죠. 한 뜻을. 즉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각기 언어로 전하게 하심으로 동일하게 회심하는 역사가, 즉 교회가 세워지는, 이 분열이 끝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외국어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언어조차도 하나의 언어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만 딱 넘어가도 뭐라 그러죠?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방언에 이토록 꽂혔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선교단체들이 이 은사주의, 왜냐하면 그쪽에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 연구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사적인 부분들이 더 컸죠. 물론 선교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것도 많고, 오지나 원주민들 이런 데 찾아가 보면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언어로 전하기도 하고, 그들의 오랜 관습과 전통,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시적인 이적인 것이지, 결국 그들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설명하고 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사역, 그리고 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이 특히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은사주의 하는 이분들이 왜 이 방언에 집착하느냐, 그리고 그 통역 또는 예언에 집착하느냐,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신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도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직통 계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전한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분명히 첫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명의 결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했죠?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충원한 다음부터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와 박해 시대가 됐을 때 한 분 한 분 순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단 말이죠. 이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사도가 또 나오고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직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든 뭘 해서 자기들은 말하고 옆에서는 또 통역한다는 사람이 막 써가지고 이거를 성경처럼 그들이 그것을 사용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방언을 할 테니까 지금 여기 방언 통역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니까 몇 분 이렇게 성도님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 방언 통역하십시오 해가지고 쭉 한 줄 한 줄 하셨죠. 한 말씀 하고 나니까 통역하고 한 말씀 통역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 발생했죠. 그분들이 통역하는 내용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주기도문을 제가 헬라어로 외웠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기도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통역한 거는 주기도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통역을 하니 거기서 그 실체들이 가짜가 다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뭐죠? 그 거짓의 역사가 멈춰지고 그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동안 정말 이쪽에 거의 광풍처럼 밀려갔었죠.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이적적인 차원에서만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언급했습니까? 사도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요, 선지자, 교사. 이게 아까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이 다 연결되는 것들인데 직분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교회에 은사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도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것이 나옵니다. 은사를 언급하면서 지금 서로 돕는 것도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치리회입니다.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 곧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장로님들, 이 모든 직분들까지도 뭐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것, 즉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 12절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직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까 앞에 성령의 은사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누굴 세우셨다고요?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조차도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이거를 은사 안에 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 치유, 방언 통역함, 이것 말고도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선지자, 교사, 이 모든 직분까지도 다 뭐에 넣죠? 지금 은사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치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은사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4장 10절에 분명하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면서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곧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로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 8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8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방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병 고치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잘 섬기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고 그런 삶의 어떤 기질이 있다. 그럼 그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죠. 나는 어떤 것을 잘 가르친다. 은사입니다. 나는 잘 섬긴다. 은사입니다. 잘 봉사하는 것, 위로하는 것, 나는 참 잘 공감해주고 권면해주고, 다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디에만 꽂혀 있다고요, 지금? 치유와 방언에만 꽂혀 있단 말이죠. 방언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한국교회 수준인데, 그 방언조차도 직통 계시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경도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쭉 나오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기도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했습니까? 교회를 위함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막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했죠? 받아놓고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체 은사의 부분을 보면 각각 고린도전서에도 나왔고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로마서에도 쭉 나왔지만 이걸 다 종합하면 대략 20가지 정도가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국 교회는 뭐만 꽂혀 있다고요? 치유와 방언. 그런데 요즘에는 치유도 많이 사그라들었죠. 많이 언급 안 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병들 그것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방언. 그런데 이것을 오순절 쪽에서는 이게 성령 세례받은 증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구원론하고 다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방언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음절 단어라도 반복하는 것을 방언으로 생각해서 그거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했죠.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에서 윤석조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지금 이단시 돼가지고 굉장히 교류금지 이런 게 다 떴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 또 기여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흰돌산 기도원 청년들 오면 저도 그 집회에 한번 20대 때 갔죠. 한 3일 내내 성경을 엄청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룹니다. 나중에 막 회개하고 막 울고 막 와가지고 앞에 가서 막 매도 맞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벌써 고발당하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그때 말을 빨리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면 방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문제는 힌두교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안에도 이런 방언의 현상들, 치유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치유 자체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 13장 8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요.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했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될 것인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멈춰지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시대에 초대 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걸 누가 맡았죠? 그 말씀을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12제자.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맡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죠. 구두로.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순교와 박해가 오니 목숨이 지금 달아나게 생겼는데 한마디로 스피커가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뭘 했죠?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라져도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록된 계시가 완결되고 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멈추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차원에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방언은 그런 예언적 기능으로서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멈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하죠. 버렸다고. 한마디로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떤 그런 이적을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신비함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는 그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커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럽니다. 유아동부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설교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 설교할 때 뭘 띄웁니까? 그림을 띄우죠. 사진을 띄우죠. 목적이 뭐죠? 잘 쉽게 이해하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데 계속 그림 띄우면서 글씨는 하나도 없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초신자나 어린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동화책을 보고 그림책을 보고 하다가 나중에 대학원 가서도 동화책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장성한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자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디입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맨날 이유식만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단한 음식물까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교회 유익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풍성하면 좋습니까? 정말 뭐 가랑비에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오는 게 좋겠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조차도 구한 것이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11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혹시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어나겠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났는 줄도 깨달을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말로 교회 안에서 공적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방언을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는 차원은 이겁니다. 그 당시 아까 얘기했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방언을 통하여서도 어떤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된 통역을 하게 되면 그가 하는 방언을 통역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런 차원에서 앞에 서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사의 방언 같은 차원, 그 말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 같으면 그냥 그것은 개인이 하나 옆에 영적으로 영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그냥 그 차원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으로 한 3분, 5분 기도하시고 나면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도 못 알아듣는데 아멘을 언제 해야 될 타이밍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방언은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말 오랫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대적했던 불신자들이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이적, 뭐 병고침이 됐든 문제가 해결되든 갑자기 방언이 터지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이라는 것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맡기시면 그 앞에 충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더 이상 은사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녹화되어 있으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서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은사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하십시오. 영원토록 남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 그러나 은사는 충만한데 사랑은 하나도 없는 교회, 아무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